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장과 우리가 2장에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욥에게 어느 날 찾아온, 예고 없이 찾아온 늘 절망의 소식이죠. 근데 그 배후에는 이제 천상의 회의가 소개됩니다. 사단이 천사들 틈에 끼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서 욥을 시비하고 욥을 고발합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많은 자녀를 주시고 부러울 곳이 없이 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에게서 모든 재물을 빼앗는다면, 그에게서 모든 축복들을 거둬가신다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첫 번째 시험을 정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다 갈취당하고 종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10자녀가 잔치를 벌이다가 그냥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서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어차피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내가 무슨 원망을 하겠느냐.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는 천상회의에 이 사단이 참석했는데 사단이 또 빈정거리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육체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가 아직 살만하니까 그런 거지,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의 뼈와 살까지 치는 건 내가 허락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육체에 질병이 생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런 생활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가장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그의 아내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섬기냐?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말이야.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가질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꼭 사단이 해야 될 소리를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줄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 그런 소문을 듣고 3명의 친구가 멀리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 욥의 모습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10아들과 딸이 죽고 나서 이런 조문의 형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고대 근동의 이런 장례 문화는 그 집이 너무 슬픔이 크니까 위로하러 조문 간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주가 입을 열기까지는 먼저 입을 안 여는 것이 그때의 하나의 그 장례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2장 11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7일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어찌 보면 그래. 괜히 말 잘못하는 것보다는 아예 침묵하는 게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말로 뭘 위로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침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 울어주든지 알아주든지. 예전에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어떤 마을에 아주 재산도 많고 그렇게 건강하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출입을 안 하는 거야. 그걸 혼자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도 만나지가 않아. 시간도 잘 듣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갖가지 의사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자식들이 가서 이렇게 사정을 해보고 이웃 친구들이 가서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도저히 방법이 없어. 무슨 말로 회유를 해도 안 돼.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던 분이 음식을 멀리하고 그냥 겨우 굶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누구냐? 동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9살짜리 어린아이가
자기가 한번 할아버지가 전에 자기한테 사탕도 주고 이렇게 지내던 세월이 있는데 자기가 가서 그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수없는 사람이 다 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할아버지가 너를 전에 사랑했었으니까 한번 가라. 근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만났어. 근데 한 2시간이 돼도 안 나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나왔는데 아이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마당을 쓸고 산책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한 거야. 그래서 누가 뭘 알아서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기에 그 할아버지가 몇 달 동안 세상 사람들 다 가서 해도 끔찍도 안 하는 할아버지가 마음 문을 열고 나와서 산책을 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냐.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 보이더래.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할아버지를 껴안고 그냥 울었대. 2시간 동안 같이. 할아버지가 너무 안 돼 보여서 자기가 보기에도 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라들어지고 얼굴이 어둡고 촉회해진 그 옛날의 할아버지 모습이 아니라서 너무 슬퍼서 자기 그냥 할아버지 붙들고 울었대. 그 할아버지도 같이 울고 2시간 울다가 그냥 나온 것밖에 없대. 근데 뭐해? 그 할아버지에겐 그게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거야. 그런데 뭐 가진 말로 해도 그게 안 통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할아버지를 붙들고 2시간 동안 울다가 나왔다는데 그게 할아버지에게 치유가 됐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도 와서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조문을 와가지고 세상에 상주와 마주 앉아가지고 7일 동안 침묵을 지켰어. 그것이 그 당시에 고대 중동의 장례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욥이 입을 열을 때 이제 그들이 대화하게 되죠. 근데 욥이 처음 입을 여는 게 이제 3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시험 들을 수 있어. 아니 그렇게 그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찬양하면서 입술로 원망하지 않던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시험이 들 정도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 부분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야. 내가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 고난 속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는 내가 그냥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이제 그거를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욥의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가서라는 거는 똑같은 표현도 이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여러분이 좀 감안을 해야 돼.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의 이런 걸 우리가 염세주의라. 염세주의. 자기 삶을 부정하고 태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죽음을 동경하는 마치 이런 사람들의 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의 욥이 경험했던 이런 아픔들의 변화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찌 보면 솔직한 욥의 모습들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간은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도 있구나.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이 극심할 때 인간은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구나. 이제 그거를 우리 욥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욥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오죽 했으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을까? 이제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 그런 걸 좀 욥이 처음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내가 낱날이 멸망 아예 내가 태어난 그날이 지구 속에 없었더라면 그날 모든 지구가 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나지도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숙제가 너무 많아. 선생님 내준 숙제가.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또 시험이야. 그런데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숙제도 제대로 못하고 또 시험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도 못하고. 큰일 났어, 이거. 근데 보니까 그날이 아침에 왔어. 근데 그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오늘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전쟁 나면 학교 안 갈 거 아니야. 또 심지어 학교에 북이나 났으면 좋겠다.
학교 불러면 뭐 수업 못하니까. 그리고 숙제 검사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시험 공부를 못했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안 그래요? 참, 그 인간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누가 나한테 빚 받으러 온다고 막 쫓아와 빚쟁이가 그러면 그 빚쟁이 오다가 그냥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욥은 자기의 생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분은 집도 이렇게 뭐 한 두 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애들도 그냥 이렇게 훌륭하고 남편도 좋은 직장에 튼튼하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뭐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 너무 많으니까 중간 계산하는 중간 계산. 중간에 퇴직금을 한 8억을 받았어. 중도 계산. 그리고 나머지 또 한 20년 더 되면 더 받고 이제. 그럼 그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뭐 하려다가 또 뭐에 투자할까? 이런 집인데. 세상에. 저기가, 살면서, 이렇게 아파트 문을 이렇게 열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뛰어내리고 싶어? 그돈 가지고 쓰다가 평생 써도 다 못 쓸 텐데. 뛰어내리고 싶대. 뭐,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고 잘해주는데, 오늘 남편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대. 자기한테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우리 남편이. 그렇게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대. 이게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염세주의적인 쇼펜하우어 이런 죽음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게 삶의 어떤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자기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늘 사람들은 그런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내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칠 때는 좋은데 그 생명의 빛이 조금 뭔가 가려져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뭔가 불신앙으로 가려지면은 이게 어두운 한 그림자가 비치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죽음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 속에는 왜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늘 죽음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멸망에 대한. 그게 사단의 미혹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피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빠르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도 뭐라 그래. 너무 좋아서 죽겠다 그냥. 좋으면 살아야지 왜 좋아서 죽어. 너무 좋아서 미치겠대 그냥. 미치긴 왜 미쳐? 좋으면 잘 살아야지. 우리 좋아도 미치겠다 그러. 좋아서 죽을 지경이라 그러. 엄마 나 지금 좋아서 죽을 지경이야. 그 우리의 무심코한 표현 속에 죽겠다는 표현이 배어 있는 그게 뭐예요? 사단이 뿌려진 이 악의 씨앗이라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탤런트들 보면은 이제 약간 그런 분들이 또 우울증도 있고 약간 정신질환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훌륭한 배우가 왜 미쳤다고 자살을 해?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새벽 기도까지 갔다 왔대.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자살을 했어. 참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하고. 왜냐면 보통 노숙자가 죽으면 다 관심을 안 쓰지만 그 유명한 팬클럽이 3,000명씩 되는 배우가 죽으면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냥 한두 번 동안은 너무 자기 일처럼. 왜? 자기가 너무 좋아하던 배우인데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 자살하고 나면 그를 따라서 동경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살도 막 배운다는 거예요. 보고.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던져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던져버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좀 심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는 거야. 그게 또 정신과도 갈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집사님 정신과 갔다 왔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런데 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 사는 집들도 어떨 때 보면 너무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도 거기서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그 자살하는 분을 보면 한순간에 헷가닥 한다는 거야. 그냥 사단이 막 손짓하는데
그래, 거기에 너무 좋은 게 낙원 같은 거야. 빨리 오라고. 왜 걱정하고 있느냐? 빨리 오라고. 그럼 그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살한다는 거야. 뛰어내리고. 이게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욥도 지금 그런 느낌을, 인간이니까 욥이 완전한 천사가 아니에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그도 인간적인 이런 비통함과 괴로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는 그날이 캄캄한 암흑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아예 그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의 모든 세상이 멸망당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자기 생일을 조주하는 욥의 어떤 시적인 표현들이에요. 6절에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다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다면, 그날이 달력에서 빠졌다라면, 내가 태어난 내 생일날이 달력에 없었다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또 7절, 참 이건 적나라한 표현이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며,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했더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임신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를 임신해가지고, 왜 그 밤에 즐거운 소리, 내가 태어날 때 그 즐거운 축하의 소리도 될 수 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즐거운 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도 10대 사춘기 때 부모를 원망하는 거야. 왜 엄마 아버지는 나를 낳았냐고 말이야. 당신이 낳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좀 낳으려면 좀 부자가 된 다음에 낳겠지. 이 가난한 집에 나를 내어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킨다고. 자기 부모를 원망.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이제 그 8절에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 이것은 하여튼 큰 괴물이야. 괴물. 어떤 사람들에게 불행을 줄 수 있는 그런 괴물이 오히려 그 밤을 저주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9절에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다라면, 새벽 별들이 어두웠어. 빛을 잃고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다면, 해가 뜨지 않았다면, 아침 해가 안 떠올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가 동에서 뜨잖아요. 그날은 아주 캄캄해 그냥 하루가. 그런 날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날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자, 10절입니다. 가장 적나라한 편인데 10절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 이로구나. 누가? 하나님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다. 내 모태, 어머니의 외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으면 좋았는데 왜 그걸 닫지 않았어? 내 눈으로 오늘 이 못 볼 걸 보게 하느냐, 이 환난. 그러니까 참 욥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뭐냐면 목사님도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장로님도 힘들 때가 있고 권사님도 힘들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날 보면은 아프다고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오늘은 내가 이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런 인상으로 내가 교인들을 볼 수 없지.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권사님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까지 일 가지고 탁탁 투토록 털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 보세요. 열왕기상에 우리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오네요. 그가 이제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뒀거든요. 혼자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950명과 싸워서 이겼어. 제단에 불이 내렸고 말이에요. 또 비가 내렸고 어마어마한 승리야. 그런데 이제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이제 그래도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이제 그런 대승리를 거뒀지만 그가 또 너무 또 이렇게 지쳤어. 영적 침체를 경험해. 그러면서 그가 내가 이렇게 한들 달라지는 게 세상이 달라진 게 뭐이냐 말이야. 똑같이 그냥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은 여기 횡행하고 이세벨은 날 죽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 나가 로드나무 밑에서 뭐해요? 먹을 음식도 없고 그 죽기를 바래. 그래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왜 엘리야 같은 불의 신이, 불의 선지자가 갈멜산에 불을 내렸던, 기도해서 불을 내렸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극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척같이 걸 가지고 저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절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왜? 사람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더 큰 고통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이해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요즘 집사님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5분을 더 기도해야지. 이제 이런 게 성도들인데, 그래서 이제 막 수덕거리고 그냥 저 권사님이 말이야 믿음도 없고 저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목회자에게도 교회 중직자에게도 그런 슬픔과 아픔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야. 왜? 인간은 또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만 때로는 내가 잠깐 정신을 놓고 신앙의 끈을 잃었을 때 내가 이렇게 좌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런 좌절과 절망에 빠져도 세상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있다 없다는 표현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참 오늘 욥의 고백은 맞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더구나 욥은 지금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를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더 위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오는 이런 연단이지만 욥은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도 여기 소개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1절 말씀,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죽음을 동경하는 또 욥의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오히려 살아있음을 저주하는 거야. 11절 말씀 읽어보죠.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사상이죠. 어머니 배에서 죽어 나오면 사상, 유산이라든가 뭐 내가 태에서 죽어 나왔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살아나와서 이랬을까 말이야.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어머니 젖을 빨아. 젖을 안 빨았으면 내가 굶어서 어릴 때 죽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몰랐을 텐데 오죽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1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내가 그때 어릴 때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더라면 내가 그냥 평안히 뭐 이제 이게 세월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월도 편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편안한 안식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건 천국 가는 사람 얘기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의 이 시적인 표현이 내가 죽음에 들어갔더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는 거예요. 이 고생을. 15절에 보니까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가지는 모든 재물들을 그 무덤에 같이 장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들 가운데 거기 같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라고 계속 이제 표현하는데 거기는 거기예요. 그 죽음의 자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18절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결에서 놓이느니라. 이 거기라는 건 이 죽음의 음부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죽었더라면 일찍 죽었더라면 거기는 시끄러운 소리도 안 듣고 피곤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노예가 돼서 남에게 감독자들의 채찍을 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큰 자나 작은 자가 서로 비교하고 돈 많은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비극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거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동족하는 듯한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욥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걸 여러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이 지금 죽는다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지 않아.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셨어. 고난 속에 있지만 생명의 빛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거야. 이제 그걸 욥이 알아요.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거 어찌보면 죽었으면 좋겠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를 못해. 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를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그가 길을 지나가다가 22절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무덤을 보면 너무 반가워.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근데 안 돼. 하나님이 그를 둘러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23절 시작.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지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고난의 연단의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근데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음식을 먹지 못해요. 먹을 수 없어. 내가 앓는 소리는 이 앓는 소리는 신음소리야. 너무 끙끙 앓아. 밤에도 잠을 못 자. 끙끙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아.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러면서 그가 가장 걱정하던 일이 자기에게 닥쳤다는 거.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많은 축복을 빼앗기는 거야. 모든 부유한 물질을 빼앗기고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고통을 가졌던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래. 예수님.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 예수님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나도 아프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배도 안 고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때리면 아프고 찔르면 피가 나고 예수님도 생명에 대한 갈구함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것도 어찌 보면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 계심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시는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다 이뤘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절규. 그러니까 욥의 어떤 이런 고난과 너무 지나친 절망을 통해서 성경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목마름과 갈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아픔을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 기도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목사님 힘들면 기도해야지. 권사님 빨리 기도해야지. 뭘 이렇게 벌벌 눌고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치대. 물론 말은 그렇게 해. 근데 그런 말 하고 오면은요 누워있는 권사님은 상처만 받아. 누구 뭐 기도할 줄 몰라서 이러고 있냐 다 기도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어떤 이유든지 그에게 연단을 주실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런 고난의 부르짖음. 그것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불안만이 그에게 있어.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셨고 욥도 여기서 끝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생명이 비친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욥이 속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은 지나보면 잠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오늘도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